집에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은 다 부모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들 다릅니까? 어떤 자녀는 칭찬 들을 일이 많은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책망받을 일이 많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책망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만 아니고 또 칭찬만 한다고 사랑하는 것만도 아니죠. 어쩌면 부모이기 때문에 어느 자녀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할 만한 깊은 관계가 있고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잔소리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분별했습니다. 이단도 가려내었고 이단의 꾀임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교리를 지켰고 분명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뒤에 차례차례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첫 믿음 잘 지켰지만은 나중에 점점 곁길로 빠지거나 세상과 점점 타협하거나 세상을 점점 쫓아가는 그런 신앙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넣은 목적이 뚜렷한데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나안 백성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또다시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사대는 역시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7 지명 중에 한 지명이죠. 이 사대는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트몰리스 산맥 그 자체를 뒤로 배경으로 하면서 정말 한 400m, 500m 되는 고지 산 위에 이렇게 건설된 도시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 삼면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높이가 한 450m 되는 삼면으로 둘러싸여서 남쪽으로만 이렇게 평지와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남쪽 잘 지키면 가장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도시라고 방심한 탓이겠죠. 2차례나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앞에 강에는 그 사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금이 많았던 관계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안전한 도시고 또 금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이 도시가 BC 6세기 때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침략을 당했고 또한 BC 3세기에는 또 한 번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왕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게 굳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대 교회가 어쩌면 이런 도시의 분위기와도 흡사해서 부유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된 그런 교회였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 책망은 없이 당장 칭찬은 없이 책망만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게 돼요. 왜 사대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무섭고 섬찟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다고 하는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활발한 활동도 하고 사역도 있고 어쩌면 성도들이 자꾸 불어나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교회다.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눈에 드러나는 걸로만 보면 좋은 교회라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이미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큰 성전을 짓고 무슨 큰 사역을 벌이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무슨 성도들마다 부지런히 바쁘게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대 교회라는 말씀을 오늘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남 보기에 멀쩡한 신앙일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이라는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교회, 사대 교회가 그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미 죽었다라고까지 극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냐는 것이죠. 이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단초가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이 있어야 할 사대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시죠.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도, 그러나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일곱 영으로 오시는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고, 그리고 오늘 일곱 별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가 활동은 많은데 말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거기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복잡한 무슨 이런 그런 것만 있지 말이죠. 교회 안에 진정한 새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왜 이 교회에 오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거듭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없고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재앙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덩치 큰 교회는 많아지지만 그 교회마다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은 좋은 교회다, 큰 교회다, 그렇게 몰리는 교회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지녔으나 내가 보기에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대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바쁩니까? 교회는 말씀 들으러 와야 하고 주님 만나러 와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러 오는 것이죠. 진정한 본질이 빠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미 주님 보시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기관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가난한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기관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교회가 공연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교사가 파송되기도 합니다. 선교사를 후원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선교단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의 본질은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 그렇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아져서 그렇게 무슨 재정을 짜고 예산 결산을 짜고 그리고 주일마다 헌금을 계산하고 하는 게 그게 비즈니스지, 그게 교회 본질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날마다 새 생명이 잉태되어야 돼요. 교회는 새 생명이 출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거듭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다녀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내가 목마르다면, 이 세상에 목마르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닌 게 아니죠. 무슨 회사에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좋은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어쩌면 정통교회라는 교회를 얘기를 듣고, 어쩌면 전통이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되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조금 주님 보시기에는 어수룩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미숙해 보이더라도 살아있는 교회, 거기에 때로는 뭐 소리도 나고, 그 차라리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이단이 죽은 정통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얼마나 열심이기나 해요. 비록 틀리게 알고 잘못 알고 교리를 잘못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단한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가야 하루 종일 입 한 번 그렇게 떼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대 교회 하는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은 정말 세례받는 이가 있는 세례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엎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주린 영혼을 채우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아무리 구제가 있고 아무리 봉사가 있고 아무리 헌신이 있고 아무리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교회가 날마다 그런 생명력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4대 교회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이유,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많은 일을 하든, 그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 아직도 말씀을 붙든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소중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소성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성령이 불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생할 가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패자 부활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한 3, 4번도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일깨우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다시 정말 불같은 바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4대 교회처럼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 그건 우리가 뭘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뭘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말씀이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까? 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그걸 돌이키는 거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처음 해주셨던 말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이 교회는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되는 게 부흥입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재정이 늘어나서 무슨 수양관 짓고 교육관 짓고 고원묘지 찾으러 다니는 게 부흥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흥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거룩을 지키는 자, 말씀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몇 사람 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다니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주님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흰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패배자란 정말 몰골이 흉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차라리 크리스찬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날마다 패배하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서는 주님 몰골 정말 흉악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한낱 먼지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인간에게 기억되고 인간에게 칭찬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내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께 기억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내 이름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의식해야 될 까닭은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야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하는 일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 많은 종교적 삶의 행태들,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구제, 그 많은 금식,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했다면 그건 그걸로 계산 끝난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해 주는 것은 사람들한테 다 받았으니까, 아,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아줬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주님과의 은밀한 비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은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왜곡하고 할 게 뭐 있어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은 그건 이쪽 소아시아의 중간 지방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관문을 통해야 중부 내륙 지방 또 중부 고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입구의 문과 같은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이름 자체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버가모의 왕이었던 사람이 형이고 그 동생들에게 신하들이 부축해서 내 형을 배신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 동생이 끝까지 형에게 신뢰를 지켰기 때문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어떤 관문과도 같았기 때문에 오늘 문에 관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큰 지진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둥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진에 안 무너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둥이 튼튼하면 안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문 얘기와 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필라델피아 교회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그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인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는지, 그 실마리가 다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다는 말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그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국고직이, 그 서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셈나였어요. 그 셈나가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국고를 횡령해가지고 자기 집에 묘실을 크게 지은 겁니다. 그게 발각이 돼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한테 그 파직당하고 직책이 넘겨져요. 그 직권이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엘리야김에게 모든 국고 재정과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그가 열쇠로 문을 닫아버리면 누가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열겠다고 하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이 전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누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흔히 열린문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외나 어디 가면 열린문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없잖아요. 가보면 뭐 먼저 이름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그래서 뭐 열린문 교회 그렇게 하는데, 정말 교회는 본질이 열린문 교회예요. 주님께서 누구나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문을 닫지 않으세요. 때가 되기 전까지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문제는 그러나 그 열린 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그렇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 또 리더십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어느 날 설그머니 문을 닫아버리거나 문을 엉뚱하게 열어놓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그 문은 정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칫하면 그냥 멤버스 클럽이 돼요. 코드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열린문 교회란 누구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큰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일 하려고 주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일 하려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 예루살렘에 가서 충원하지 갈릴리에서 그 변변치 못한 사람 12명 뭐하러 부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패의 기록이에요. 인간은 철저히, 죄인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기록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실패한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토록 빚어서 가나안 땅에 소명을 주었지만 철저히 실패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구약의 목적이에요. 사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시 철저히 실패하는 기록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사도행전을 위해서, 성령행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보다 철저하게 실패하는 기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인간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어디 인간을 미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인간을 미화하고 인간을 대단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은 인간은 철저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에게 철저히 우리가 실망해도 마땅하다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기어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게 교회,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입니까? 그 교회마저도 사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사탄이 가만둡니까? 죽은 교회는 가지도 않아요. 죽어 있는 교회를 사탄이 왜 갑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사탄은 흔드는 것이죠. 끝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살아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까닭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에서 그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소망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궁극적인 해답인지를 우리 보고 알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이 땅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고 완전해졌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지만, 그러나 이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인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놀랍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주의 증인이 되는 것, 그걸 보게 하시는 책이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데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대역전극 아닙니까? 이 마지막 역전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의 4대3으로 이기고 프리미어 12리그에 우승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실력보다 지금 누가 봐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야구를 그렇게 이겨냅니까? 참.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유명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변찮은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큰일 하라는 얘기 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CEO 사표를 내고 신학교 가니까 다들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제 당신 목사 되면 큰일 할 거야. 제가 좋은 말 하니까 그냥 듣고 있긴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큰일 하려면 정치했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는 철저히 세상 기준으로 실패하러 가는 길이에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세상 보기에는 실패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그 실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큰일 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너희들 대단한 일 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부른 것이고, 내 말을 기억하라고 지킨 것이고, 내 말을 지키라고 부른 것이고, 내 이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른 것이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부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박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괴롭게 한 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을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죠. 유대인의 회당 있는 그 모임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기득권층과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예수 믿어서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혹시나 자기들도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꾸 박해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상을 받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물건이 생기는 건 어린애 때예요. 돈이 생기는 조금 컸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숙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게 보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게 보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차원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물건이 생기는 것 좋죠. 돈이 생기는 것 좋습니다. 권력이 생기는 것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지금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 중에서 죽어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보상이에요. 그러다가 오셨어요? 그래요. 박수 받아야 됩니다.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것,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것, 정말 교회 정말 나가면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본인을 앉아 와 있는 사람,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베이직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잘 믿는 증거고, 축복받은 증거고, 기도 응답받은 증거예요. 저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간증자로 잘 안 세웁니다. 인간이 자칫하면 자랑이 되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과 둘이 날마다 그렇게 연애하듯이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 수도 없는 사랑 가운데 빠져드는 것, 그게 보상이에요. 그 보상을 여러분들이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붙들어야 참죠, 견디죠, 흔들리지 않죠, 확고부동하죠. 그런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가 무슨 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사역을 크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면하게 하리는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 면하게라 하는 건 전치사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 이건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그 정확히 영어 성경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coming on the whol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 세상에 앞으로 트라이얼, 시련이 올 텐데 그 시련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 시련의 면제가 아니에요. 시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련은 오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오더라도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e hour of temptation, the hour of testing. 이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환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 나를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 두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없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전부 면류관을 쓰고 예배드리는 게 꿈이에요. 우리 한번 그런 예배 드려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부 우리 무별 갔다 올 때 한번 면류관을 하나씩 쓰고 오세요. 그래서 한번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났지만 무너지지 않는 집은 기초가 든든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리고 기둥이 튼튼하면 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 이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유명한 건축자가 집을 지으면 그 건축 기둥에다가 건축자 이름을 새긴 거예요. 누군가 유덕한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기면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새기는 걸 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관광지마다 가면은 파 위에다가 이름 새겨놓고, 그것도 자기 이름이나 새기지 순자야 왔다 간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새기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기고 싶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 복잡한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둥인데 나한테 그 삼위일체 이름이 기록되면 끝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책망받는 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너희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 때도 들었지만 정말 한 주간 동안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리인들 보니까 다시 레스토랑 앞에 나와서 말이야, 춤을 추고 노래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뜨는 건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렇게 춤추고 말이지 일상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면 여러분 힘 있는 한 주간 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면류관 쓰고 돌아오십시오. 다음 주는 여기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정말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아름다운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무별로 흩어지는 까닭은 정말 우리의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둥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무별로 흩어질 것입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각자가 흩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되어 흩어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면 그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되었기에 넉넉히 흩어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흩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흩어지게 하시고 귀한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두 주간의 삶이 주 안에 붙들린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흰옷 입은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성전의 기둥 삼아 주셨사오니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에 새겨진 주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별로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면류관을 쓰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